말씀 제목은 부활은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부활이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 힘든 이유가 있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 곰곰이 그 부활이 왜 안 믿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좋아요 여러분,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 한계도 있고 우리 몸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경험의 한계도 있고 우리는 공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계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지금 모든 사람 중에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인 거죠. 무덤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 한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은 여러분의 모든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속의 위와 심장과 폐와 장기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가진 이 사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이 한계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너무 사는 것이 바빠서 죽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맞는 얘기 같죠? 여러분 너무 사는 게 지금 바빠요. 너무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바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시간, 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바로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되면 또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아기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아기를 잘 키우려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서 그 아이가 이제 분가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부활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겐 부활보다 더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와 두 번째는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부활보다 더 필요한 게 로또 당첨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부활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겐 더 많아요. 더 먼저인 거, 우선순위가 더 많아요. 우선순위를 결정해보면 부활은 언제나 내가 부활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모든 영적인 것은 점점 뒤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부활을 믿기도 힘들고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부활을 미루면서, 부활을 계속 나중으로 미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그 부활의 증인이 이 시대에는 필요한데,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한데, 계속 우리는 저 사람이요,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교회요, 저 권사님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니까 그분이 부활의 증인입니다라고 하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시민권과 자녀의 권세를 주셨을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 여러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음파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이 부활의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상황이나 현실을 따라가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실 것이라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베드로에게도 뭔가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뜨거울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특급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 네가 이 고백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아주 특급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예수님의 더 칭찬받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죽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오히려 사탄이라고 화를 내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 금요일 날 밤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근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 또 칭찬받으려고.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다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3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의 말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정말 말씀처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한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좀 바보라고 얘기하거나 좀 멍청해 보이고, 아유, 왜 사람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사람이 말이야, 한 사람한테 딱 이렇게 초지일관해야지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그래?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갑자기 상황이 바뀌거나 현실이 안 좋아질 때 우리는 내 맘 같지도 않은 일들이, 행동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못할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질병에 걸렸을 때,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릴 때와 돈 갚을 때 마음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돈 빌릴 때는 정말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자기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뻔뻔하게도 하고 180도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어쩔 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10년 넘게 살았는데 남처럼 보입니다.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하고 순해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일 할 일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 속았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했다. 우리 아내한테 속았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속았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확 달라지고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른 사람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한 번도 갈등 없이 믿음만 선택하며 우리가 걸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과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는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부터 안 되는데,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넘어설 수만 있다면 우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현실 앞에 무너지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항상 똑같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옆에 분과 인사를 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실망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사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상황과 현장과 그 삶의 현실 앞에서 누구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 수준을 넘어서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 능력,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과하면 한계와 상황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통과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사도행전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첫 번째로 너희가 회개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잠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처리되는 거죠. 세 번째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성령을 받고 이 세 가지를 통과하는 것이 쉬울까? 첫 번째 조건은 회개하라.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통과하기 쉬울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사실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린 이 세상에서 성별과 높음과 낮음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육신의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육신은 다 물속에 잠겨져서 이제는 내 육신은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몸이 먼저 나를 보호해요. 갑자기 공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몸이 피하거나 눈을 감거나 그렇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백을 하고 선언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저도 이 회개와 갈보리 십자가의 죄의 고백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저하게 목사의 아들로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저는 이중적으로 살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승현이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해요. 아빠도 술 먹어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술 먹어봤어요? 그래요. 특별히 아빠는 대학교 때 엄청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속으셨어요. 저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3학년 때 4학년 때 엄청 저 갈등이 됐어요. 목사 할까 말까. 그때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음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엄청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감추며 제 본 모습을 감추며 살아는 것이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그 전날 토요일 날까지
정말 죄 가운데 살았더라도 주일날은 거룩하게 사는 게,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사님의 아들들의 능력입니다. 쓸데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 앞에서, 내 아들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살 수 없어. 부활의 주님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이런 삶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이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고백을 시작했고, 또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부활의 증인은요,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의 몸은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도구가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악한 도구가 되나요? 아닙니다. 나의 죄와 저주의 상징을 인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방법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결정은 의인인가 죄인인가는 보혈을 통과했는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왜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 만나면 우리는 죽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고 요리조리 아직도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서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에 칼이 보이고 창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두려운 현실이 보이니까 갑자기 현실 앞에서 상황 가운데 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완전히 죽는 것 외에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정쩡하게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죽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몸이 무덤이다. 그래서 이 갇혀있는 내 정말 참된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영적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형상이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있는 이 몸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바로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라. 자기 몸을 이긴, 그래서 자기 몸을 완전히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배반자도 아니고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요구에 예스라고 대답하십시오.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우리 몸을 아직 뚫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뚫고 나와서 주님을 향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사단이 계속 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 계속 아직 몸이 중요하잖아. 너 현실과 타협해야지. 너 지금 살아가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 거야. 계속 죽지 않으려고, 죽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의 몸에서, 무덤에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 자녀 앞에서 말하십시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내 남편에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아내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부모님 앞에서, 세론들 앞에서 그들에게 먼저 고백하십시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을 모든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죽게 되고,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냐? 이 죄의 고백이 우리의 몸을 뚫고 나오지 못하, 입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죄, 음란, 미움, 내가 서러워서 억울해서, 내가 항상 당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분노, 이 모든 죄와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저랑 이렇게 요새 전화 통화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약간 서운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뜬금없이 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 오늘 은혜 받고 싶고 말씀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아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고백이 그분을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성령의 역사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어렵다고 하냐면 그걸 못하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고 내 죄와 내 더러운 이 모습을 사람들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에 부끄럽게 죽임당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기에 죽기 싫으니까 내 소중한 이 몸을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몸이,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내 비전이 이것이 더 귀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한번 우리 불을 꺼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선물 받고 부활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반주를 좀 크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의 공기와 이 대기와 이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제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시관, 그리고 내 얼굴, 내 수염, 그리고 내 손과 발, 내 옆구리, 내 등, 모든 것에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세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 음란을, 내 무덤을 아버지는 이기겨 나가게 해주옵소서. 내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임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두렵고 어둡고 항상 숨고 두려워하던 내 얼굴을 기쁨과 행복의 얼굴로 바꿔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삶에 먼저 부활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몸을 뚫고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내 삶에 가장 어둡고 그리고 나를 숨게 만들고 나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줬던 그 모든 죄와 이제는 당당하게 이별을 선포하고 그것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향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 삶에 저 어렸을 때 임했던 모든 죄와 저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혈로 깨끗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죽을 줄 알았던,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던 내 무덤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부활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그 부드러운 만지심이, 터치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